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이너마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이 알프레드 노엘입니다. 노벨입니다. 그 한 번으로 엄청난 부와 명성을 주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프랑스에 여행을 한 때였습니다. 호텔에서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신문에 기사가 실렸는데 보니까 알프레드 노엘 사망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자기는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신문에 그렇게 기사가 나왔다는 것이죠. 알아보니까 자기가 아니고 자기 형이 죽었는데 잘못 알고 마치 자기가 죽은 것처럼 오보가 나갔다는 것이죠. 한편은 다행이지만 노벨에게 엄청난 충격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호텔에 있으면서 내가 죽으면 이 모든 부와 명예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인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개발했던 다이너마이트가 사람을 죽이는 학살적인 무기로 쓰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사를 오보를 보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그 재산을 나라에다가 환원했습니다. 그 돈으로 시작된 것이 오늘의 그 유명한 노벨상입니다. 이런 노벨상은 어떤 상을 만들자고 누가 거창하게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었다는 신문기사 오보를 보고 결단했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누구나 다 달갑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람 진정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를 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 남긴 것도 바른 것인가라는 것이죠. 노벨이 생각했던 그것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 개발한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의 사람의 평가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유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가?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분이 하시는 것은 정확하다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십니다. 어느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시고 이익을 보지 않으시고 그분이 보신 대로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것이 항상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한쪽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또 한쪽은 영벌을 얻는 것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생이냐 영벌인가라는 것이죠. 갈수록 세상은 점점 어두워진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모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죠. 그죠? 어두운 쪽을 보는 사람들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너무 재미있는 것도 많고 너무 할 것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영적으로는 분명히 점점점 타락하고 있는 시대가 맞습니다. 그 길을 가기가 쉽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에 보면 나의 믿음의 시작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있는 믿음의 위치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가야 될 길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도 끝까지 믿음을 완주하지 못하면 지금에 있는 믿음은 헛거라는 거죠. 믿음은 100m처럼 뛰었다가 금방 끝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 인생 다 가도록 가야 될 길이 먼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순례라고 부릅니다. 필그림. 그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길을 갈 때도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함께 있으면 좀 덜입니다. 그렇죠? 먼 믿음의 길, 순례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덜 외롭고 덜 힘들고 그리고 더 큰 승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보니까 앞에서 보았던 에녹, 노아 그들이 함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죄악에 많았던 세상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려고 애썼던 그 사람. 그래서 한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았고 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 아브라함, 우리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의 공이 조상이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1장 족보에 나옵니다. 이게 셈의 후손의 족보가 나온다는 것이죠. 경건한 후손의 족보에 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아브라함과 하란과 그리고 나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란은 그들이 떠나올 때 고향에서 이미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향이 거기입니다. 우르. 우르가 정확히 어딘지 아직도 고고학자들은 정확히 그 지를 찍어내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래도 옛날에 바벨론 남동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이락 땅입니다. 페르시아만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거기 출신이라는 거죠. 이 우르라는 이름의 시작이 기원이 오르입니다. 올. 이 오르 하면 우리가 빛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로라라는 것이 있죠. 오로라. 하늘에 빛이 무지개같이 빛나는 오로라가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올. 아마도 이방 땅에서 달빛을 섬겼던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우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은. 자, 그러면 그들이 이 데라와 아브라함의 가족이 우르에서 뭘 했던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그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집안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사람들이 하는 근거가 여호수아 마지막 장인 24장 2절하고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되십니다. 자, 여기 읽어보시면 데라와 아브라함이 우리에 산 것은 맞지만 우상을 만들어 팔았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땅에서 이방신을 섬겼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아브라함도 이방신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방 우상을 만들어 팔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와 비슷한 것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좌우편에 있는 강도 가운데 어느 편 강도가 구원받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른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가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동방박사 몇 명입니까? 3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찬송가에서 동방박사 3명이라 나오죠. 그렇죠? 또 하나는 그들이 드렸던 예물이 3가지라는 것에서 한 사람이 한 개씩 그래서 3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럴듯한 논리적인 게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르에서 이방신을 섬겼던 것은 맞지만 그것을 판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을 일반적으로 부르실 때 2번의 콜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한 번이 맞습니다. 그것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떠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말과 12장 첫 번째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이 하란에 있을 때로 한 것이지만 그 전의 기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르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분입니다. 그런 레퍼런스가 니에미야 9장 7절로 되어 있고 사도행전 스데반 집사의 간증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그렇죠?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보면 나오죠. 그렇죠? 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떠나라고 한 것이 첫 번째 콜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란까지 왔다는 것이죠. 근데 하란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거기가 내가 약속한 땅이 아니야, 떠나 한 것이 11장 말과 12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소명은 우르에서 부른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신을 섬겼던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그냥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복을 주겠다는 것이죠. 세 가지 복입니다. 자녀의 복이 있고, 너로 창대하게 한다는 것이 있고, 그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주신 겁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 다음에 주신 것이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는 것 따라서 복이 될 것인가 저주가 될 것인가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특권입니까? 그 아브라함이 대하는 것 따라서 복이냐 저주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네가 중요한 인물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에서 복이 된대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이름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방 땅에서 이방신을 섬겼던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세계 모든 복의 시작이 됩니까? 라는 것이죠.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이거 재고, 저 사람이 많이 배웠으니까 뭐 하니까 많이 주시겠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이 생각이 크게 많은가? 이사야서 55장에 보시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같이 별별 없는 사람을 불러다가 세상 모든 복에 근원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누군가를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성경에는 물론 그걸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느 날 잘 지내고 있는 하나님께서 야, 너 고향 떠나. 다 놓고 떠나. 아버지하고도 당연히 갈등이 있었을 테고 아내하고도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뭡니까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거죠. 그 떠났기 때문에 그가 뭐가 되는 겁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세상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기반이 다 잡혀 있어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걸 놓고 떠나가면 쉽게 떠나겠습니까? 못 떠나죠. 하나님 이거 놓으면요. 하나님 이거 다 계약이 만료되면 그때 떠나겠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떠나래요.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네. 창세기 11장 족보에서부터 12장, 13장, 14장 지금까지 올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복을 주셨는가, 그가 의로운 사람인가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에녹이라든가 노아는 보시면 그 삶을 통해서 구별됐던 그들이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복을 주시고 수시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주셨던 언약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그를 건져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점점점 그 신앙이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뭐라는가? Build an altar. 제단을 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그 예배 드리는 횟수가 늘어나고 예배를 통해서 그의 신앙도 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에 보시면 세겜에 갔을 때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3장에 가보면 조카 롯과 헤어지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을 또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13장 18절 보니까 마물의 상수리 숲을 해서 여기 다시 제단을 쌓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에 가면 소돔에 거하던 롯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메소포타미아 왕들의 연합군과 그 다음에 사해 지방의 연합군 왕들의 붙은 싸움이 생겼습니다. 그 와중에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길렀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조카를 구해오죠. 뿐만 아니고 재물, 함께 잡혔던 모든 부녀자 애들까지 다 데리고 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족장입니다.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물론 돈은 많았습니다. 하나님 꺼내주셔서. 그 돈으로 사병을 사가지고 전쟁에서 가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가 싸워야 될 적들은요, 연합군들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많이 해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깁니까? 라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동행하셔서 그에게 일방적으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를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통해서 점점 신앙이 자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전쟁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환상 중에 임했다는 것은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구약에 보시면 주로 예언서에 선지자들에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마치 선지자로 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20장 7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오면서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언급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그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올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아브라함이 아니고 뭐로 나옵니까? 아브라함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큰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그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 바뀌는가? 17장인가? 17장 5절에 나옵니다. 그가 부름받을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17장에 가면 그가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 씨에서 자손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이르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니라. 큰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죠. 뭐 때문에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름을 바꿔주셨다고 되십니다. 그리고 그가 나갑니다. 네 하늘 봐. 저렇게 별이 많지. 네 자손이 저렇게 많을 거야.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나이 들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렇죠? 사라는 아기를 못 낳습니다. 근데 황당하게도 저렇게 자식이 저렇게 많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 믿은 걸 보시고 의롭다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믿었다는 단어가 아만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아만인데 이것은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내가 따라갑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시기에 맞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모릅니다. 남의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입술로 얘기하는 것인지 정말로 얘기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정말로 그 아브라함이 믿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의롭다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의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차다크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차다크라는 말이 의로운 상태가 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보니까 이 의를 갖다가 의의 옷으로 번역했습니다. 의의 옷이다. 어떤 의미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셔야 그것이 의가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그리고 그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우리 얘기합니다. 저 사람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참 믿음 좋아. 근데 우리가 보는 그 평가하는 믿음이 하나님 보신 평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가 들어서 애도 못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씨를
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렇게 많게 해준다는 걸 약속을 진짜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의롭다고 불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에서 뭐가 나오는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우리가 의인 되는 거 아시죠? 그죠? 근데 의인은 아닙니다.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래서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의. 죄가 없는 상태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래, 의인이라고 불러줄게라는 것입니다. justification.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불러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면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자, 영어 성경에 God이라는 말이 있고 어떤 것은 The Lord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엘로힘입니다. 그것은 그냥 God, 대문자 God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훼입니다. 야훼.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한 것이 The Lord, 주인이라는 것이죠. 주인.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야훼란 말, 히브리 말로는 YHWH입니다. 이 단어를 입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훼를 말할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늘을 봤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요 하나님을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짐작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단어가 히브리 사람들이 말을 못하니까 말할 수 있기 위해서 아도나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가 주라는 뜻입니다. 메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바꿨던 70인역 septuagint에는 쿠리어스, 주라는 말로 쿠리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이단 가운데 하나의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그죠? 제호바's 위트니스. 성경에 제호바가 있습니까? 제호바 단어 없습니다. 그 단어가 어떻게 나왔는가? YHWH에다가 아도나이라는 모음 AOE를 합쳐서 제호바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제호바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야훼란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 하나님은 그 대표적인 건 엘로힘은 가십니다. 신입니다. 근데 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것이 엘로힘, 야훼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정확하게 출애굽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실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네 고통받는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그래요. 근데 모세가 가기 싫어가지고 이런 핑계를 많이 댑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했던 핑계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가기는 가는데 가서 나를 보내신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이름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I am who I am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바로 야훼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는 누구다, 나는 여호와다,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쓰시는 단어로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단어를 헬라말로 바꿔서 에고 에이미, 내가 누구다라는 말을 7번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부활이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다. 7가지 나옵니다.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인간이시지만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나왔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하나님이 곧 신약의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한 가지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결국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 이름이 똑같은 거죠. 동등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창조자 하나님, 신약 예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 의미가 야훼, 여호와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을 하는데 또 재차 주는데, 야, 나 믿어, 나는 야훼야, 여호와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그만큼 확실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갖다가 아멘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으로. 지금 자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기를 못 가져요. 왜냐하면 아내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근데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의롭다고 불시험 받았고, 그리고 그가 모든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후에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었대요. 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고 아브라함은 나중에 하나님과 뭐라고 부르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의 친구.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야고보서 2장 2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friend of God.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이 친구라는 단어를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 아시죠? 그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7절에 가면 야훼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 정도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가깝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털어줄 정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사실 자기 삶에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함부로 얘기합니까? 잘 안 하죠. 상대방이 믿을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치부가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뭡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모든 비밀을 다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신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까지. 뭘 보시고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많은 경우 믿음 얘기합니다. 믿음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데피니션이 뭔가 정의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믿음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나옵니다. 믿음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미래에 확실하게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된대요. 그리고 그분이 상 주시는 것도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말만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모든 게 잘 되고 있어요. 형통합니다. 번창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놓고 떠나라고 할 때 떠나는 게 쉽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걸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 걸 보고 나면 하나님께서 야, 진짜로 내가 나를 믿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하나님의 시험이 뭐였습니까? 마지막 시험 통과하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 아닙니까? 가장 귀한 아들입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걔를 죽이래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아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어쩌면 우리에게도 아직 하나님의 파이널 테스트, 파이널 exam이 아직 안 왔는지 모릅니다. 그거 내놓고 이거 할래 안 할래 거기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죠. 나쁜 거 좋은 거 갖다 놓고 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좋은 것들 가운데 가장 좋은 거 놓고 하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것이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성경으로 나온 것이 그런 것.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정말 별 볼일 없는 이방신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택하시고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고 동행하시고 그 삶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진짜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인생길에서 지금까지 과거까지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걸 믿으면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동행하는 약속을 믿으시고 아멘을 믿으셔서 그 놀라운 것을 누릴 뿐만 아니고 우리 대에서부터 새로운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 세워나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